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세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세계에서 족보를 그렇게 잘 보존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장 그 족보를 잘 보존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족보는 참 아주 자세하게 그 조상들의 내력을 우리가 어느 후손인가 우리의 뿌리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도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족보입니다. 족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족보는 그 가문과 그 사람의 삶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문의 내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족보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긴 역사, 다 기록할 수 없는 긴 역사를 족보를 통해서 압축을 해서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보를 잘 연구하면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또 어떻게 그 가문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또 자녀들이 뻗어나갔는가 하는 것을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죠. 그걸 다 일일이 기록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양이 방대하겠어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의 내용입니다. 아담의 족보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좀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확인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자, 여기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담의 족보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현대인에 맞게 계보로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최초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보다 먼저 나오는 족보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4장 16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자, 4장 16절, 17절, 18절 세 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이건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네, 여기도 이름이 나오죠.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인의 계보, 가인의 족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한 족보는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아담의 족보이죠. 가인은 누구입니까? 가인은 아담의 첫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의 승계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에 주신 아들이 누군가 하면 25절에 있는 말,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자, 아벨 대신에 한 사람이 또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셋이에요. 셋이
아담의 장자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5장 3절. 아담의 족보면 아담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아담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가인이 나와야죠. 가인이 장자니까. 그렇죠? 근데 가인이 나오지 아니하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셋이 장자로서 승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담의 족보에서 빠져나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계자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셋의 족보가 또 이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이 족보에서 셋의 후손의 족보에서 노아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셋의 족보에서 나와요. 그래서 셋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담의 아들은 총 몇 명이라고요? 셋. 세 번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네, 그거 하시면 됩니다. 쉽게 오시겠죠? 셋. 네. 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5장을 보면 족보의 기록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족보 기록 방법은 이래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 세에 자식을 낳았다. 그게 나와요. 그리고 자식을 낳은 이후에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이게 족보의 형식입니다. 쭉 읽어보면 그렇죠. 사람 이름이 나와요. 몇 세에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이게 아담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읽으면서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와, 사람 굉장히 오래 사네. 그거예요. 사람 굉장히 오래 산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까 25절에 5장 25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두셀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자, 27절. 무두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이게 의문이 좀 가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요즘은 뭐 100세만 살아도 참 오래 사셨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는 100세를 살았다고 하는 건 얘기도 못 꺼냅니다. 100세를 살았다 그러면 900 몇십 세까지 살고 그랬으니까요. 아담도 역시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의 그 사람의 수명과 그 시대의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의문을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을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런 걸 질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기는 의문입니다. 그렇죠? 읽으면은. 의문이 안 생기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너무 좋천지야.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맞으니까 옳다. 이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가짜다. 이렇게 두 번째. 이건 믿을 거 못돼. 그냥 신화지. 그냥 넘어가야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오래 살게 만드셨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질 않으니까 잘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건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많은 그 인구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의 수명을 길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른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건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족보는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수명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사람의 수명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창세기 읽어보세요. 6장 이후에,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주는가? 100몇 살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이 뭐 900몇 세까지 살고 700세 살고 800세 살고 그러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왜 그렇게 사람의 생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을까? 창조과학자들은 그것은 지구의 생태계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어떤 한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는 온 지구 전체에 다 일어난 심판입니다. 아라랏산 정도가 보일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자연 환경을 완전히 다 뒤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좋은 환경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좋은 환경이었었다. 참 최적화된 환경이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에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병도 없고 또 인간의 마음에는 뭐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거기에요? 일단 스트레스가 없었던 이유,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인간 없었다. 다른 인간 없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이 뭐 바람 필 거 걱정하지 않았고 아담이 하와에 뭐 바람 피워서 도망갈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또 에덴 동산에는 하와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죠? 그리고 아담 입장에서는 장모가 없었어요. 장모가. 요즘은요, 남자들은요, 장모 때문에 힘들대요. 장모 때문에 아주, 장모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요즘은 결혼하면 다 시어머니보다 또 자기 친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장모 장인이 더 가까워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장모하고 그 사위하고의 갈등이 굉장하답니다. 이게 심각할 정도로 굉장하다고 그래요. 가족 문제 연구하는 분들이 이게 굉장한 문제라고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 뭐 그런 거 없었으니까 스트레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얼마든지 영생하고 얼마든지 아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갈등이 생겼지만 어쨌든 홍수 이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환경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런 해석도 괜찮다. 이런 해석도. 뭐 그렇지 않으면은 답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답이겠죠. 근데 이건 너무 좀 믿는 사람은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일방적인 요구니까 얼마든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름이 나오죠. 자식을 낳았죠. 몇 년을 살았죠. 그리고 죽었다. 이게 족보의 형식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런 족보의 형식이 똑같이 갑니다. 변함없습니다. 이 형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형식을 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2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5장 2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몇 세의 자식을 낳았다. 몇 년을 살고 죽었다. 요 족보의 형식을 깨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에녹. 그 사람이 에녹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죽었더라 해야 이 족보의 형식이 맞습니다. 그래야 여태까지 내려오는 족보의 형식에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또 한 사람 나오죠. 성경 구약에서 2명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엘리야죠. 2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왜 꼭 2사람일까요?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것도 2사람이라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특별히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전도를 보내실 때 2명씩 짝을 져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짝을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는 증인의 수다. 증인.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숫자가 2라는 거예요. 그 숫자에 맞춰보면 엘리야가 승천을 했고 에녹이 승천을 했습니다. 이 2사람이 승천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외에 다윗도 승천시킬 수 있고 아브라함도 승천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2사람을 승천시켰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승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이제 하늘로 들림받아 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의 나팔 소리로 이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무덤에 있더라도 무덤에 있는 자가 깨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해 주는 숫자다라는 거죠. 그걸 확인해 주는 숫자다. 자, 에녹의 삶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달랐는가? 딱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한번 따라 하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 하나 딱 붙었어요. 여기 하나. 다른 사람은 그저 태어나서 자식 낳고 몇 년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게 족보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딱 그것이 에녹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동행했다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이 동행했다고 하는 말에 히브리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걷다, 걸어간다, 그리고 함께 간다, 그런 뜻도 있어요. 걸어간다, 함께 간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다. 어떤 한순간만 어디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본다고 하면 에녹은 300년 동안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변함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물론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그의 삶을 평가할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에녹의 삶은 대부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누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은 사람은 성경에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한 사람은 에녹, 또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자,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6장 9절. 6장 9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두 군데만 나옵니다. 이 문구가요. 동행했다고 하는 문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붙여지진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 노아나 에녹이 다른 어떤 위대한 신앙인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뭐 에녹보다 노아보다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얼마나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 두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끝냈을 때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내 무덤의 비석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사람. 멋있죠? 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사람. 여기에 묻히다. 아, 이렇게 쓰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그렇게 쓸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써달라고 참 하기가 자신이 없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메시지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은 300년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녹은 총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365세입니다. 1년은 며칠이에요? 네, 요거 외울 수 있겠죠, 이제? 에녹이 몇 년 살았습니까? 네, 365세입니다. 근데 365세 가운데 300년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은 그가 얼마를 살았느냐 하는 삶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평가하시는 겁니다. 뭐 장로 직분 받아서 몇 년 장로 직분 받았냐, 목사 몇 년 했느냐. 저는 2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굉장히 빨리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길면 뭐예요? 길면 하나님은 그 길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범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m 경주가 아니에요. 100m에 지금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사인 볼트입니다. 우사인 볼트. 기록이 얼마인가 하면은요, 9.48초예요. 10초가 안 걸려요. 9.48초면 벌써 100m 다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뛰는 거 한눈 팔다가는 잊어버립니다. 9.8초니까. 9.8, 48초니까. 9.5초 되면은 100m를 확 뛰어버립니다. 참 신속하게 뛰니까 그 속도감은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42.195m를 때는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숨이 가쁘게 올라가야 할 언덕길도 나와요. 숨이 칵칵 막혀서 숨이 멈추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고갯길도 나오고요. 때로는 막 위험한 내리막길도 나오고 어떨 때는 평평한 길. 근데요, 사고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난지 아십니까? 평평한 길에서 많이 난대요. 참 이상하게.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많이 졸으니까. 차라리 막 내리막길, 오르막길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하는데 평범한 길은 그냥 평범하니까 운전기사들이 졸기가 더 오기가 쉽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매달리는데 막상 해결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면서 약간 또 달라져요. 평범한 생활이 되면 또 신앙이 또 사르르 식어져 버리고 우리의 삶이 또 좀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라톤의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케냐의 켈빈 캅툰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2023년 10월 8일 시카고 마라톤에서 세운 기록인데요. 2시간 35초입니다. 자, 어쨌든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해요. 목사의 고민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마치 내가 은혜 주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면서 막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데, 그러나 목사도 엄청나게 부담감을 가져요. 성도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굉장히 부담감이죠. 근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매일 은혜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은혜 없는 날이구나 그렇게 아주 생각을 하세요. 은혜가 안 되면은 오늘은 은혜 없는 날이구나. 다음 주일을 기대하자.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이게 반복이거든요. 반복. 예배 시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30년, 40년을 반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바뀌어봤자 조금 바뀌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이 순서는 거의 그대로 크게 변화는 없을 거란 말이죠.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왜 마라톤을 하느냐? 그렇게 힘든데 마라톤을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냥 동호회 사람들도 풀코스를 42.195m 풀코스를 뛰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왜 뛰느냐? 성취감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순간이 다가온다고 그럽니다. 막 뛰면서 그냥 40.195m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는 도저히 포기를 할까? 못 뛰겠다. 너무 힘들어 못 뛰겠다고 할 때에 어떤 순간에 이게요, 신기한 세계로 들어간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희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라톤 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세계래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순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시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엄청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신앙생활 하는데 참 인내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큰 덕목 가운데 하나는 인내예요. 300년 동안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인내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까? 뭐 회의감도 들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그러면서 시효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동행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반드시 경험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할 것 같다가도 그래도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가만두시겠어요? 예? 저는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시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도 다 포기했습니다. 신앙생활. 저도 목회 포기하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다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신기한 은혜를 주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아주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이거 찾아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내 편에서 보면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이건 내 편에서 보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건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내 편에서 보면 내가 끝까지 견디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또 견뎌내고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시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 이겨내신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니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참 여러분을 더 격려해드리고 싶고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래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잘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잘하는 게 아니고 300년 동안 하는 거다. 에녹은 다 300년 동안 하는 거다. 이 결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같이 견뎌내보자. 마지막 주님께서 야, 너 참 수고했구나.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너 어려운 거 내가 다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요. 그 한마디 들으면 저는 다 풀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쌩 거짓말이에요. 아이, 무슨 두 가지 중에 하나. 믿음이 아예 좋든지 아주 믿음이 너무너무 충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이. 다 경험했어요. 저도 경험했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많이 싸웠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숨으시더라고요. 아주 하나님 지혜로우세요. 아주 그냥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우리가 맞상대 안 하세요. 그럴 때는. 또 한 가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 그는 365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65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65년 동안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어떤 사건이 와서 그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영적인 충격을 그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자식 무두셀라를 낳고부터예요. 21절 한번 다시 보시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65세 때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에게는 어떤 영적인 굉장한 충격이었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아니, 멀쩡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찾아와요. 아니면 새벽기도 평생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목사는. 이게 반드시 문제가 있거든요. 새벽기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드니. 그러니까 뭔가 이 에녹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사건, 자식을 낳음으로 그 자식이 낳은 것이 충격적인 그에게 사건이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좀 이렇게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갑자기 내 몸에 병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가정에 큰 루안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좋은 일이, 그런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스쳐 지나가는 사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자식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이 태어난 곳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 에녹이라고 하는 그는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남다르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말은 하노크라는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은 하노크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수자, 전달자 그런 말이에요.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인데 무엇을 자녀에게 전수할 것인가, 전달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서 물려줄 것들은 온갖 여러분 쓰레기 같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아, 그렇다. 이제부터 내가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올바로 섬기자.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자 결단을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나는 그것을 신앙을 전수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아니 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충격이 여러분에게 좀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영혼이 좀 벌떡 깨어날 수 있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깊이 잠자고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깨어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좀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충격을 주시려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봐요. 그거 붙들고 사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인 줄 알미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가던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푯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힘들어도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 또 힘들어도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 앞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깊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